반갑습니다. 저는 배지훈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퀸즈하님 교회 한옥권 작년 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일혜 목사님이랑은 88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네. 반응이 별로 안 좋. 왜 이런 분위기인 거죠? 박일혜 목사님 너무 박일혜 목사님도 잘생기긴 했어요. 잘생기고 잘생기기만 했어요. 잘생기기만. 농담이고 동갑내기 친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아파가지고 한국에 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간 김에 또 좋은 자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아무튼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오늘 합심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협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협력이라는 가치가 통용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개인적이길 원하고요. 우리는 다 고유의 색깔들을 주장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의견과 또 선호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에게 그렇게 막 가까운 단어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과 이 시대는 협력에 그렇게 열광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했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경에 나타난 문제 뭘로 떠올릴까요? 뭘로 생각하세요? 성경에 가장 처음 생긴 프로블럼, 죄의 문제를 많이 떠올리세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먼저 문제다라고 말한 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혼자 있는 것을 문제 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하셨거든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지나와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신 첫 문장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not good, 그것은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솔로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의 심각한 프로블럼이에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은데 혼자 계시면 not good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통감하시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합심하여 주님을 바라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강한 용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만 싱글이신 거죠? 나머지는 난 괜찮으니까 노 프로블럼. 여러분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지금 큰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내 좌우가 흔들릴, 내 마음 중심이 흔들릴 상황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바로미터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 있는가 보면 됩니다. 내가 혼자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고립되는 걸 즐기는 사람인가? 나 숨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 남몰래 뭔가 하는 걸 좋아하나?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제와 혹은 죄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슬프게 생각하면 아무도 내가 이러는 거 모를 거야. 슬프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하면서 어떤 외식과 위선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죄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 많은 경우에 이 혼자 있는 것, 홀로 서 있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합심을,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아버지 로마를 멸망시켜 주세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십자가 고난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저 바보 같은 제자들 좀 이제 좀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좀 잘 알아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였을까요? 아버지,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게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합심하는 것이, 성도가 협력하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무기를 들려주고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가게 할 것이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한 명이 천을 쫓는다,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이 천을 쫓으면 두 명이면 몇을 쫓아내야 돼요? 2000이죠. 정확하죠? 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전혀 다른 공식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 그럼 두 명이면 2000이겠지.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No! 너희 둘은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사랑하는 강한 용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할 때에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합심을 소원할 수 있는 주심,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합심하는 것임을 깨닫고 정말 강한 용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믿음의 군대로 정말 이름처럼 강한 용사들 되어지는 은혜가 허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언뜻 그의 직업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신하가 아닙니다. 왕에게 가는 술을 가장 먼저 마시는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어떤 사람 있었어요? 기미상궁. 먼저 맛보고 독이 있으면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의 그 잡인 거예요. 그 술에 독이 들었을지 어떻을지 나는 모르지만 일단 먼저 마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도, 만약에 뭐 왕의 연회가 펼쳐졌는데 그곳에서 술이나 뭐 마실 것들, 음료에 관련된 것에서 왕에게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했다면, 불편 사항이 발견됐다면 당장 그날로 그의 목숨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 페르시아에 살면서 하루하루 굉장히 물론 많은 연봉을 받았겠죠. 왕의 관원이니까요. 그러나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다는 것, 평신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라는,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괴로웠어요. 어떤 방비를 해놔도 여러분, 성문이 무너져 있다면,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무방비입니다. 맹수가 쳐들어온다면 무방비해져요. 밤을 새워서 그 성을 지키면 뭐합니까? 그 군데군데 무너진 성벽으로 숭숭숭숭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인 곳, 바로 그러한 안타까운 허망한 폐허가 나의 고향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듣고 그는 가슴이 아프고 애통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이드 메시지, 오늘 메인 메시지는 아니고 사이드 메시지인데요,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각 때문에, 그 내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파요. 그게 비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거 비전입니다. 길가에 리어카 끌고 가는 할머니가 보여요. 그거 보고 친구는 그냥 갈 길 가자고 하는데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할머니가 눈에 밟혀서 도와주고 싶다면 그게 그 사람 비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열받게 하는 게 있어요. 이 회사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가족은 왜 그래?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비전이라고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숨이 턱 막혔죠. 그래서 자기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고향 성문이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도 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나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왕이 허락해줘요. 느헤미야, 네가 가서
너희 나라 땅에 그 성벽을 건축하고 와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시작점은 고통인데요, 그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된 아주 중추적인 동력, 그 힘이 뭐냐? 바로 협력, 콜라보였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콜라보해서 그 성벽을 재건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이 신앙 공동체, 우리 강한용사의 로드맵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무언가를 찾았어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이거 비전이네. 그래서 나아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나게 되거든요.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 여기까지네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돌아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때 거기서 협력의 정신, 콜라보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신 없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나보다 크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자존심이 막 세가지고 막 못하겠으면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슬그머니 발 빼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다는 걸 거기서 인정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동역자들이 있을 거야라는 그 협력의 정신,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콜라보로 나아가는 것, 그때의 그 콜라보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협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누가 협력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그러면 협력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누가 협력하는가 살펴봅시다. 여러분, 명확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협력할 수 있어요. 명확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협력을 요구한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확히 확신이 되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그 예루살렘 폐허로 들어갔습니다. 그 확신을 협력하게 만드는 구심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거기서 폐허된 그 땅을 재건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바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아요. 사람들을 모으지 않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본문 2장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예루살렘에 맨 처음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는 아직 성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먼저 한 일은 사람들 모으는 게 아니라 그가 직접 그 자리에 가봤다라는 본문입니다. 직접 그 자리에 갔어요. 용정부터 시작해서 분문까지라는 말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시작되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벽 끝나는 곳까지 다 돌아봤다라는 말이에요. 다 둘러보는 동안 그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 현장에서 본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 예루살렘 무너진 돌무대기를 넘어보면서 그 성문의 흙을 밟아보면서 느헤미야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 성벽 세워야겠구나. 진짜 무너졌네. 내가 이 성벽 세워야 되는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현장에 왔을 때만이, 그 현장을 밟아봤을 때 명확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무너졌네. 어이구, 여기는 못이 튀어나왔네. 저 문으로 지금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큰일 났다. 여긴 좀 괜찮네. 여긴 좀 튼튼하네. 직접 느헤미야는 그 땅을 밟으면서 확신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는 너희를 시키러 온 감독관 아니야. 나는 참여자야. 나 발런티어야. 왜? 나는 어젯밤에 봤거든. 우리 고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거 나 봤거든. 직접 그 땅을 밟아봤거든. 너무 비참하고 가슴이 아팠어.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뭘 말하고 불평하기 전에 걸어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You need to work before you talk. 어떤 사람 말만 합니다. 저래도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말만 해요. 그런데 진짜 밟아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 진짜 네가 한번 와봐야 돼. 맞아, 진짜 도와줘야 돼. 말하는 거예요. 협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걸어봤으니까. 진짜 아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간절하니까, 정말 필요해서 그런 사람이라도 붙잡고 협력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저 하늘에 계시면서요, 그래 얘들아 사랑한다, 그래 죄 조심하고, 죄 때문에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화이팅. 예수님 이게 아니었다고.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잖아요. 맞습니까? 복음서는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의 모든 기록이에요. 그분이 끊임없이 걸었어요. 예루살렘을 걷고, 나사렛을 걷고, 거라사 땅을 걷고, 광야를 걸으셨다고요. 끊임없이 그 주님은 걸어요. 내 백성들이 사는 땅이 어떠한 곳인지, 그들의 겪고 있는 죄의 비참함과 그들의 슬픔은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지 주님은 걸으면서 확신해요. 내가 저 십자가 져야겠구나. 저 십자가 아니고서는 내 백성들을 구원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분은 걸으면서 깨닫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걸어가심이 없었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겠죠.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을 걸어가시면서, 저 하늘만 걸어도 되는 분이 이 땅을 걸어 다니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확신을 경험하셨죠. 느헤미야는 사흘을 걸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33년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비참한 자들을 섬겨주셨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요? 그가 나를 위해, 저 하늘만 계셔도 되는 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그가 나를 위해 낮아지셨기에, 그가 나를 섬기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그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또 다른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그 예수님의 걸어가심으로 우리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확신이죠. 협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야 우리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야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일단 같이 모여보면 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 확신은, 협력은요, 명확한 신념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내가 그 땅을 직접 걸어보고, 내가 그 땅을 통해서 가슴 아파보고 눈물 흘려본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구하는 그 사람, 그 확신에 찬 명확한 신념을 가진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협력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셨죠. 나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을 내가 온 열방 가운데 성취할 거야. 그 확신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신 거예요. 얘들아, 우리 다 함께 나가서 이 땅을 구원하자. 이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너희들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 좋겠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걸어보고 명확한 확신을 가졌고, 우리 성벽 건축해야 돼, 이 무너진 곳 이렇게 세워야 돼 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그러면 그렇게 나아갑시다. 일어나서 힘을 모으는 거죠. 사랑하는 강한 용사 청년 여러분, 이 명확한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확신, 그분이 나에게 야 어디서부터 우리 시작하자, 우리 어디까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의 확신, 여러분을 부르신 곳, 그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그 소명의 확신, 사명의 확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명확한 확신을 가진 자만이 주님과 함께 협력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너진 곳들이 보이신다면, 그 무너진 곳을 직접 걸어가 보셨다면, 와 정말 이거 장난 아닌데, 빨리 건축해야겠는데 느껴졌다면 우리는 협력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와서 도와줘. 함께 해야 될 것 같아. 확신을 가진 사람만 마음이 급해요. 확신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느긋해요. 근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야 시간 돼?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중요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미동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 절실함도 없는 거죠. 왜들 저럴까? 왜 저렇게 일을 자꾸 벌리나? 이거 안 될 거 뻔히 보이는데 입만 토크만 하는 거죠. 토크는 누구나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워크가 먼저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먼저 했던 게 워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워크 이후에는 이제 콜라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콜라보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두 사람이 10,000명의 몫을 해내는 하나님의 방정식으로 일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무너지는 것을 본 한 사람의 마음에 아픔이 생겨나요. 그 아픈 마음으로 시작된 내 워크는 명확한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콜라보로 시작되고, 그 콜라보는 이전에 없던 생명의 제곱 공식, 하나님의 놀라운 방정식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강원용사 청년부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러한 확신이 허락되어지기를, 이러한 함께 걸어감이 허락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걸을까요? 네, 오늘 같이 집까지 걸어가세요. 다. 네, 다 가까우시죠 집이? 가사님 하품을 잡고 피곤하세요? 네, 피곤하시죠? 축복합니다. 좀 걸으세요. 여기 좀 걸으세요. 이렇게 좀 좋으.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였을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네, 자 보세요. 먼저 문제를 지금 느헤미야가 제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이 있다.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당한 곤경. 여기서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들의 무관심을 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죠. 너희들 사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가고 드나들 때마다, 거기서 내려올 때마다 너네 지금 무너진 벽돌 그냥 넘어다니고 있었지. 너희 자녀들 봐봐. 지금 일이랑 늑대랑 승냥이가 저 부서진 성문 사이로 밤낮 드나들고 있는데 너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 문 근처에서 애들 놀게 했지. 어젯밤에 보니까 그 애들 노는 데가 짐승들 돌아다니는 영역이더라. 너희 지금 임월전시인 거 모르고 있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 아유 돌무대기 아우 불편해. 어우 이 성문 문 부서진 거 나무 가시 불편해. 하지만 그냥 무관심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있던 그 루틴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점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를 즐거워할 거예요. 뭐 그냥저냥 학교 생활하면 되고, 그냥저냥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고, 그냥 때 되면 시간 되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순모임하고,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다시 학교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겠죠. 하나님의 비전으로 지적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신 위치가 아닌 아주 애매한 위치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그 어딘가의 애매한 회색지대에 그 무언가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회색지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무관심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무기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벽 잔해, 성문에 불탄 잿더미, 돌무더기, 먼지구덩이, 그런 거 있으면 뭐 어때? 나 사는데 전혀 지장 없구만. 우리 집은 깨끗하니까. 비전 없이 그냥저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해주는 거죠. 그거 뭔가 잘못된 거라고. 너네 그 돌무대기 넘어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거 이상한 거라고. 바깥은 먼지구덩이 천진데 너희 집만 깨끗한 거 그거 이상한 거라고. 느헤미야가 당신과 내가 당한 곤경이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마치 그 돌무더기가, 그 불탄 잿더미가 훅 날아가 버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중독, 무기력, 무관심, 이게 당연한 내 삶의 루틴이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예루살렘 이제 어렵지, 이스라엘에 이제 소망 없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대화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 생각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두 번째 특징,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죠.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문제 지적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불평하고 클레임하고 블레임하는 거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가 달랐냐면, 우리가 당한 이 곤경을 문제 제시라는 동시에 곧바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성곽이 무너졌어. 성문이 불타고 있어. 정말 큰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진 그대로 살지 않고 협력해서 다시 세워나갈 거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대안을 제시할 때 느헤미야는요 자기 형제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게 됩니다. 상상력. 자, 상상력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좋아질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멋지게 성장할 것인가 라고 꿈을 펼쳐주게 만드는 건강한 상상력이 있고요, 반면에 두려움이 커지는 대로 놔두는 어두운 상상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상상력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두 가지 모두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냅두면 두려움의 상상력이 가속화됩니다. 벌써 나 이미 망했고, 이번 세상 망했고, 지구도 멸망했고, 우주도 멸망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냅두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상상합니다. 좋은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우리의 기대치보다 더 놀랍게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동의가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펼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멋지게, 훨씬 더 의미 있게, 더 아름답게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력을 전해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래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무너진 성벽은 바라보지 마세요. 불탄 성문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잿더미 그쪽은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을 상상해 보아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성벽을, 이 성문, 더 아름답게, 웅장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올려질 이 성벽을 상상해 보아요.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아닐까요? 동의가 되십니까? 이 시대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준비되어야 될 거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어떤 말 합니까? 자기는 쓸모없대요. 나는 중독자래요. 이미 자기는 끝났대. 이 세상 소망이 없대. 기울어진 운동장이래. 이번 생 망했다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야 살겠죠. 여기에 와야 일단 뭐라도 주워 듣고 믿음의 공동체가 뭔지 경험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잿더미고 똑같이 돌무더기 이렇게 넘어다니면서 삽니다. 저희 이러고 살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럼 교회가 그냥 다 똑같은, 다른 게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시겠죠. 목사님,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까?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허름한 카페는 안 가던데요. 커피 맛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인테리어 후진 데는 안 가던데요. 차라리 커피가 맛없어도 인테리어가 괜찮은 곳을 가죠. 거기서 커피 안 먹고 다른 걸 마시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본질을 약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본질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본질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본질을, 이 소중한 본질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강한 용사는 어떠한 쪽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까, 어떠한 협력에 더 힘을 써야 되고 무게를 실어야 될까, 이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120명 성령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그 120명의 사람들로부터 주님이 교회라고 부르신 공동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의 해결책은, 주님의 대안은 교회였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플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디자인을 위임한 공동체는 월스트리트이 아니고요, 뉴욕시티가 아니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목마른 자들의 영혼을 돌무대기에서 넘어다니는 사람들, 흙구대기에서 먼지 잿더미에서 굴러다니는 사람들을,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역할은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강한 용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뉴욕 땅에 이 퀸자님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돌무더기 속에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집을 세워가는 과정, 여기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해주는 그 과정과 부르심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무대기 속에 집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원동력은 상상력입니다. 그냥 상상력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잔해 속에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더 따뜻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이 상상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이 돼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 여러분, 성에 성벽을 짓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벽 52일 만에 재건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우리 안에 있는 협력이 하나님의 방정식을 발통케 했던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형제들의 이 협력이요, 합심이 하나님의 방정식을 가능케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근데 여기에 모여있던 그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놀라운 숫자, 그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개입되니까 이 놀라운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냐? 큰일은 오래 걸릴 거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교회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큰일은 준비도 오래 해야 되고 그런 거지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일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내 경험 안에서 나의 신앙에서 나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앞길을 해석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협력해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일주일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제 경험으로는 일주일 어간에는 별일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120년 전에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채 그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속에 나타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저나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4-5곡 부른다고 내 인생 달라지나? 별일 있겠어?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변한다고? 절대 그런 일 없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 찬양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단 한 곡의 찬양을 부를지라도 이 자리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그 자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찬양 4-5번으로 인생 변해? 이 찬양 한 곡에도 하나님은 일하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몇 명 회개했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내 경험 안에서 일주일에 목사님 새가족 5명도 받는 거 힘들죠. 새가족은 막 이것저것 해야 되고 일도 많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죠. 어떻게 요즘 세상에 새가족이 와요? 여러분, 이런 경험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회심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대하는 마음이 아예 없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상상력이 너무 빈곤해져서 그런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더 이상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라고 자기 패러다임에 갇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패러다임에서, 내 좁은 경험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시간이 짧다고 열매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우린 늦었다, 우린 안 된다, 이건 나의 패러다임과 나의 아집을 깨부셔버리고 그런 돌무더기는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콜라보하고 이곳 믿음의 사람들과 콜라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 뉴욕이 강한 용사를 보았을 때, 퀸즈 한인교회 강한 용사, 찬양팀이 탁월한 교회, 디자인팀이 세련된 교회,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고 불리기보다는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고, 그들은 주님 주신 비전 때문에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며, 그들은 그 비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서로가 콜라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되는 공동체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